사도행전을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이루어졌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청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는 아주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유대 나라의 저 남쪽 끝에 가롯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갈릴리, 북쪽이죠.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열심히 있었고 그는 신실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롯이 성인 줄 알고 있는데 가롯은 그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입니다. 원래 유대 사람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그 이름 앞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지방 출신의 동리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땅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이고 하나는 예수를 팔은 예수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예수를 팔은 유다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팔은 유다에게 그 지명의 이름을 붙여서 가룟 유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남기고 간 유산과 그가 남기고 간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유다는 그의 이름이 아주 불명예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일이 명예스러우면은 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가 이뤄놓은 업적이 불명예스러우면은 어쩔 수 없이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분명히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불명예의 대명사입니까? 자,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일의 상사,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죠.
뭐 살롬 성가대, 뭐 여호와의 평화라는 뜻이죠. 뭐 솔리데오, 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적에도 뭐 다윗, 요셉, 뭐 다니엘, 모세,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예수의 족보에 야곱의 아들 유다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가 유다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가룟 유다에 팔리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부터는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다는 악당들의 길 안내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자, 길잡이라는 말은 길 안내자라는 뜻이지요. 유다는 예수를 잡겠다는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그들을 몰고 왔던 것이죠. 자, 유다가 처음 부름받기는 많은 사람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길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의 길잡이 노릇을 했다 이것이죠. 기왕 길 인도자 노릇을 하려면은 미로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길 인도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죄 없는 예수를 잡는 폭도들의 길 안내자가 되었으니 이건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악한 일에는 주모자가 있습니다. 그 주모자는 더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죠. 성도들이 땅에 있는 동안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데 자기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의 죄는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랬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을 실족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 정말로 큰 죄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도 지금도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마귀는 유다가 돈에 탐심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귀는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랬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그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악한 생각을 넣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골똘하게 사로잡혔습니다. 마귀가 그 다음에는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버렸던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쓴뿌리 감정, 다음에 불신앙, 악한 생각 이런 것을 넣어주는 존재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들리면은 그 다음에는 열등감이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욕이 일어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죠. 자존감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부터 먼저 내 입이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비판합니다. 파괴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선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단은 육을 통하여서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성령은 영을 통하여서 선한 생각을 넣어주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결국 생각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 그 생각에 붙잡히면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이루어지고 그 습관이 반복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영국의 격언에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털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지나갑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에 붙잡혀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이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들어갔어요. 악한 생각을 넣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바친 밭을 팔아서 돈을 지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감추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악한 마귀의 생각에 붙들려서 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자,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의 화살을 부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충돌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성령의 지배도 받고 때로는 마귀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사람의 몸의 구성이 3분설로 말하면은 육체가 있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을 보필하는 기관이에요. 죽으면은 이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영은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 혼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이 혼적인 생각을 하느냐,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 육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혼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혼적인 것은 지식을 상처화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습관에 젖어온 그것을 혼까지 지배하고 그러면 예수는 믿어도 영 변하지가 않아요. 혼적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 오래 이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늘 세상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육의 생각이 혼을 다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들었는데 나가면은 그냥 적시로 나가는 적시 마귀와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내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적에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내 육체까지 지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닭이 어렸을 적에 계란을 품는 것을 보았어요. 닭이 계란을 품어가지고 부화시키는 기간은 20하루예요. 이 기간 동안 어미닭은 길고 긴 날을 계란을 품고 앉아 있습니다. 어미닭은 먹이를 먹을 때만 잠깐 둥지에서 내려오고 온종일 계란을 품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운동량이 부족하고 잘 먹지 못해서 어미닭은 삐쩍 마릅니다. 제 새끼를 태어나게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 중에 이 뻐꾹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뻐꾹새는 그 자기 새끼를 품는 것, 자기 알을 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뻐꾹이는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의 둥지에서 태어난 뻐꾹이는 진짜 어미의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그 둥지를 독차지하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이 뻐꾹이의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뻐꾹이 알을 골라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일단 알에서 태어나면은 자기 새끼인 양 철석같이 먹고 그 먹이를 갖다 먹여줍니다. 뻐꾹이 새끼는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또 진짜 제 새끼보다도 몇 배나 더 몸집이 커집니다. 어미새는 그 뻐꾹이를 먹여서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오스트리아의 조류학자가 이 뻐꾹이를 연구하다가 부화한 뒤에도 뻐꾹이 새끼의 눈치를 채고 먹이를 주지 아니하고 굶어서 죽게 하는 굴뚝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굴뚝새는 요건 내 새끼가 아니구나 하고는 먹이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 새끼에게만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이 뻐꾹새는 자기 새끼의 굴뚝새의 그 우는 소리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을 친답니다. 그래서 헬무트 텔레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신자의 뻐꾹이 알을 신앙의 둥지에 떨어뜨리는 재주가 있다. 마귀는 이 뻐꾹새 알을 우리 신앙의 둥지에다가 떨어뜨려요.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몰래 와가지고 뻐꾹이 알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떨어뜨리는 것은 뭐예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악한 생각. 그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굴뚝새의 지혜를 표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게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가 떨어뜨리는 이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유다는 마귀가 넣어주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갖는 마지막 그 은혜의 성만찬 자리에서 유다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길로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모의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흥정을 시작했지요. 내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너희에게 예수 잡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은 30이라고 흥정되었습니다. 은 30은 당시 장정 노예 한 사람의 그 몸값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받아지었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한다는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로 대제사장의 하속도를 인도해서 왔던 것이죠. 예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예수를 잡겠다는 너희가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금과 몽둥이로 무장하게 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틀림없이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아무도 짰습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틀림없이 해야 돼?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인사로 입을 맞춥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는 그 인사를 받고도 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여,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다음 유다는 그 업적과 죽음이 아주 불명예스러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그 시체를 인수받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유다는 예수의 제자인데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유다는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자기를 예수는 팔아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능력으로 물리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모를 예수님이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습니다. 유다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제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돈은 사람을 파는 돈이니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유다는 하늘을 대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땅을 내려볼 수 있는 염치도 없고 사람을 대한 면목이 없고 양심이 괴로워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 업적이 너무나도 불명예스럽고 그 죽음이 불명예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가룟 유다는 남기고 간 유산이 또 불명예스러웠습니다. 사람은 많든 적든 유산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우리는 그 유산이 명예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은 30에 자기 선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십자가에 죽자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불의한 삭수로 은 30을 손에 쥐었으나 그 돈을 손에 쥐고 보니 이까지 돈 때문에 내가 배신자가 되다니 선생을 팔아? 그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서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사람을 파는 빚값이니까 불의한 대가로 얻은 것은 성전에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 마룻바닥에다 내팽개칩니다. 마귀는 유다에게 회개하려는 그 순간에 강하게 내려 들어갔습니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마귀는 양심의 가책을 충돌시켜가지고 유다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유다는 그 길로 가서 목매달았다고 그랬죠.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고 불의의 삭수로 은 30을 손에 쥐었으나 그 돈을 소화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씌어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았습니다.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다가 목매달은 줄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곤두박질을 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장자가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실로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지요. 제사장들은 유다가 성전 바닥에 던진 그 돈을 거두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를 위한 밭을 샀습니다. 나그네들이 객지에서 죽으면은 묻힐 묘지, 오할 데 없는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죽으면은 묻어줄 묘지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 이름을 원문으로는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지요. 아겔다마, 피밭을 가룟 유다는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유다가 남긴 유산이 아주 불명예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유다는 제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이를 버렸다는 것은 본래의 사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제 곳으로 갔다는 곳은 제 곳이 어디입니까? 제 곳은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 변질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었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때까지 데마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와 함께 예수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24절에는 나의 동역자 마가, 데마, 누가 그랬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데마는 사역하고 있었죠. 자, 사랑받는 데마, 나의 동역자 데마,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끝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람이 가룟 유다와 데마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직분을 팽개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중간에 변질되면은 그는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는 그 간계를 알아내고 그들에게 밀고 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 밑에서 벼슬을 구하고 많은 돈을 대가로 받아 그 금을 손에 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생명도 잃었습니다. 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죠. 이순신 장군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필사필생, 필생필사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기를 다하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가돈 가룟 유다처럼 제갈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는 제갈 곳으로 갔다고 소개하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에 대하여서 지금까지의 동역자였지요. 아주 조심성 있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유다에 대하여서 그는 돈깨로의 돈을 훔쳤던 도둑놈이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 도의 반역자, 이 도의 배신자라는 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인 간접 살인자 그런 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유다는 돈깨의 돈을 훔친 도둑놈이고 진리를 배신한 배교자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를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과격한 은사를 쓰지 않는 것, 그거는 베드로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과격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일이지요. 그런데 평생 바보라는 말을 듣고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보 같은 삶이 오히려 성공한 삶이라고 말했지요. 그는 의사였습니다마는 집 한 채 없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유효전쟁 때에 1951년 5월에 이북에서 남한으로 월남하여서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가지고 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보건병원의 시작입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병자가 돈이 없어 막막해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장기려 박사는 그분에게 몰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집으로 몰래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가 써준 처방전은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주어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뒤에 원장하고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부산의대 교수, 부산보건병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적에는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수술할 적에는 환자는 다급합니다. 그는 꼭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그는 철저히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집 한 채가 없었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자신이 칭송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가 1950년 12월에 평양의대 병원 2층 수술실에서 그가 밤새워가면서 부상당한 국궁장병을 수술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병원 3층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국군들은 모두 재빨리 후퇴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도 국군들하고 같이 후퇴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빛바랜 자기 가족의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갔지요. 그가 1990년도에 쓴 망향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어. 그럴 리야 없지만은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보니 그저 캄캄한 어두운 꿈.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는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는 이산가족으로 살다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85세를 일기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수바이처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에 빛을 비추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병든 사람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남긴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가족에게 남긴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내 교회에 남긴 업적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나를 아는 이웃과 내 주위의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을 남겼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얼굴로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유산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남긴 얼굴은 어떤 얼굴을 남기고 가야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남기고 가는 얼굴이 있고 사람마다 남기고 가는 업적이 있고 사람마다 남기고 가는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얼굴은 무엇이고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비문에다가 뭐라고 기록할까? 다른 것은 못 남기더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만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얼굴, 충성, 봉사하는 얼굴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마귀의 계계가 꽉 차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불화살의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선뜻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은 말이 쓰임을 받고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계속되면은 내 인격을 이루고 결국 우리는 멸망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주는 생각에 붙잡히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에 붙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사명의 길을 버리고 제곳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중도에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얼굴이 충성된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갈 적에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적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